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이제 홍해를 완전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 쉽게 생각하시는데 노래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저기 시골에 축사에 갔더니 노래를 틀어놓은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왜 이 노래가 스피커에서 나오냐 했더니 그 소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소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노래를 틀어놔야 소들이 기분이 좋아서 건강하고 살이 잘 찐다. 옛날에는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뉴스 나오고 정치 얘기 나오면 소들이 짜증내는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노래 나올 때 소들이 되게 둠칫둠칫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트로트를 틀어놨더라고요. 소들이 이렇게 뽕짝을 들어야 신이 나고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하죠. 모세의 노래, 우리로 말하면 뭐죠? 찬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공동체 찬양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태극기 부대 계신지 모르겠는데 또는 그 어디죠? 저기 광화문 집회파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항상 하는 게 노래예요. 노래를 부르게 해요. 데모하면 노래 불러요. 저도 학생 때 친구들이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총장실 점거하고 총장님도 예수님 믿는 선배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학교 후배인데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총장실을 점거하고 데모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가 뭐 결사 반대 이런 거 못하니까 신학생들이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이제 찬송만 불렀죠. 그래서 저는 집회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또는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 노래예요. 자,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고 그 뒤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 체험하면서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뭘 시작했느냐? 진짜로 이들의 정체성인 예배가 회복된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이. 저도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교회 상황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왔는데 하나 아는 게 뭐였느냐? 교역자가 없다. 그 다음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특별히 어른들이야 영상 틀어서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들 예배를 못 하고 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파서 그런 상태 가운데 왔습니다. 왔는데 아시잖아요. 그때 상황이. 영상으로 말씀 듣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일부러 하기로 자청을 한 거예요. 잘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못해요. 못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 인도부터 제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엔 뭐가 있느냐. 복음이면 교회 살릴 수 있고 진짜 찬양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제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또는 우리 지금 상황과 우리 지금 기도 제목과 맞는 찬양들 불러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처럼 찬양이 참 중요하고 노래가 참 중요한데 공동체가 노래를 하고 공동체가 찬양을 한다. 이것보다 큰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래와 찬양이 중요해요. 무엇을 노래하고 찬양합니까? 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중요합니다. 뭘 듣느냐, 뭘 자주 접하느냐, 그게 나한테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그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노출이 되니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응답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손도 안 대고 애굽 군대는 완전히 홍해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가르고 전진하게 되었다니까요. 그 응답에 대한 고백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은혜의 고백입니다. 어떤 은혜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은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나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래하게 되는 거죠. 지난 우리 금요일 날 감사기도에 대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 3장.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박국이 찬양할 이유, 기도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나라 민족 완전히 망했는데요.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고 열매 없어요. 포도나무도 열매 없고 감나무 소출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찬양했습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네, 진짜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습니다. 이게 감사기도가 아니라 이게 뭐냐? 제가 금요일날 말씀 결론에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더 생각났어요. 뭐냐? 그게 진짜 기도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그 이상가는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을 지나왔는데 노래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노래 안 할 수가 없죠. 그 찬양이 왜 위대합니까?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에. 2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시요 또 나의 노래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찬양을 부르면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찬양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내 귀에 들려요. 내 속에 울려요. 무슨 말이에요? 그 노래가 나에게 가장 먼저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데 내 부모, 내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찬양, 그 고백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내 후대에게 전달된다. 내가 부르는 노래대로. 사람들이 노래 제목 중요하고 노래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왜냐?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돼요. 가수들도 그래요. 실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특별히 3절에서 10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애굽의 군대, 그리고 병거, 이게 다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3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면 11절에는 완전히 그 고백에 대한 절정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이 축복의 절정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 뭡니까? 사람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노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곡이 중요합니까? 물론 회중이 너무 모르는 찬양을 많이 한다, 그것도 문제죠. 너무 음악적으로 기교가 뛰어난 것만 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도자가 문제됩니까? 인도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곡을 어떤 걸 짜왔는지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될 일이 없다고요. 그냥 찬양함을 통해서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근데 이제 좀 힘든 건 있죠. 찬양 인도자가 너무 박자가 안 맞아. 그럼 좀 힘들어요. 그죠? 또 음정이 너무 막 혼자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거 아니라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멜로디가 좀 틀리고 곡 구성을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왜 뭐 이런 찬양을 들고 왔을까, 뭐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한때 저희 교회가 좀 어려운 때 있어가지고 인도자가 앞에서 매주마다 폐허와 같을지라도 이거 불렀더니 좀 그만 부르면 안 되냐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진짜 다 무너져 버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랬는데, 아니 난 되게 은혜되고 좋던데, 부르면 부를수록 막 폐허와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하신다, 이런 고백인데 왜 자꾸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지. 아무튼 찬양은 뭡니까? 참된 찬양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찬양에 대한 축복, 그 정도가 아니죠. 찬양은 구원을 선포함을 넘어서 찬양은 정복을 선포합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게 끝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이 붙드신 자리가 딱 어디냐? 거룩한 처소. 뭘 말해요? 예배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땐 종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광야 나와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가졌어요?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축복이에요. 나머지는 그 은혜 가운데 따라오는 거죠. 지금 저 해외에서 오신 사명자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마음대로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나라가 저 나라예요. 또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 하나 더 있죠. 북한. 베트남 여행 가실 분 계세요? 혹시 여름에? 베트남 여행 가면은 베트남이 요즘에 짝퉁이 유행이라면서요. 티셔츠 판대요. 저 하나만 좀 사다 주세요. 브랜드가 뭐냐? 놀스페이스. 놀스페이스인데 그 옆에 사람 얼굴 사진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김정은. 진짜 놀스페이스잖아요.
못 알아듣는다 무슨 말인지. 가시면 마트 가면 그 옷 파는 데 짝퉁 파는 데 있잖아요. 시장 가시면 꼭 얘기하세요. 놀스페이스 있냐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 사다 달라 했는데 그거 하나 좀 주라고. 너무 저는 낄낄대고 웃었는데, 와, 놀스페이스라고 티셔츠를 선물 받았는데 딱 펼쳤는데 김정은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놀스페이스도 거기는 김정은 얼굴 들어가야 팔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찬양이 불가능해요. 그분만 찬양해야 돼. 주석님만, 주석 동지만 찬양해야 돼. 하나님 찬양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찬양할 수 없어요. 저 나라도 아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갈 수가 있나?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할 수가 있나? 경찰에 신고하면 잡아가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허용이 안 돼요. 공산주의 국가는 미성년자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문제돼요. 지금 이번에 해림교회에서 난 사건도 보니까 부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전도했는데, 그리고 막 이상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게 꼬투리가 돼서 소송까지 가고 경찰에 고발이 들어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진 자들이 그 열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센스 있고 좀 잘 정돈돼서 전도할 필요 있죠. 그렇지만 투박하더라도 이 복음 전하겠다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SNS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가게가 매출이 수직 상승했대요. 사람이 갑자기 확 늘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가게 앞에다 배너를 하나 달았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하얀색 배너에 글씨 몇 자 써져 있는데 내용이 뭐냐? 파워 냉방 가동 중. 그랬더니 장사가 엄청 잘 됐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 다음 주 저 로비에서 안내 서실 때 배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워 냉방 가동 중인 교회, 겁나 서늘함 좀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 더위 먹지 않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점심 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냉면집 뭐죠? 능라도 난리 나는 거 아세요? 저 차들이 다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다 절로 갈까? 비 오는 날은 안 밀려요. 근데 딱 비 안 오는 날, 쨍쨍한 날은 줄을 서더라고요. 줄을 서가지고 이 골목, 운중동 들어오는 골목이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될 만큼 막 빵빵거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파워냉방 교회에 계셔서 잘 모르셨죠? 왜 찬양하는 겁니까? 그냥 지금 기분 좋아서 흥얼거린다가 아니라 이 찬양이 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광야, 가나안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 흑암 권세가 무너진. 찬양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노래가 아니고 찬양은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이 악신 들린 사울 앞에서 수금을 틀었는데 사울이 상쾌하여져서 나았다 그랬어요. 교회 찬양대 중요해요. 예배 찬양대 중요해요. 다윗이 왕되고 가장 신경 썼던 게 찬양대예요. 왜냐? 그 찬양은 왕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언약궤와 성전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나한테 관련된 거면 하지마,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준비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요, 찬양 사역이 힘이 있어져야 되고 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번에 음원 녹음한다, 저는 보통 교회가 받는 축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돌봐도 주시고,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 주시고, 저는
제가 직접 관련된 사람이라서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지은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곡을 만들었을까? 저 설교 누가 했을까? 대단하다 막.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이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 담긴 찬양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죠. 기도 잘 안 나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처소에서 너무 각박하고 여름에 너무 덥고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힘이 없습니까?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가까이 하시고 내가 들음으로써 내가 흥얼거림으로써 그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오늘 아침에 예연이가 딱 일어서 가지고 마지막 찬양하는데 그 꼬맹이가 뭘 알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또박또박 부르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쳐다봤어요. 왜 불렀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가사 하나 안 틀리고요. 또박또박 부르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어려서부터 예배 때 생생하게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찬양에 대한 사명자들을 키우고 일으키고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 예배를 맡은 자들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조금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번 주 찬양이 좋으면 좋았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전도사님한테 너무나 그 찬양 좋은데 기회 될 때마다 그 찬양 해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도 하시고 신청곡 받죠? 받습니다. 신청하세요. 좋았던 곡이 있으면 그 찬양 옛날에 나 그거 좋았는데 왜 요즘은 잘 안 부르냐. 왜냐하면 인도자들이 찬양팀이 진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배웁시다. 또박또박 좀 배우면서 제가 잘 못 가르쳐서 문제긴 한데 배워서 같이 하나하나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의 고백, 지은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게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생각만 해도 머리 깝깝한 일 있으시면 진짜라니까요. 찬양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 일을 앞두고 딱 거기에 걸맞는 곡 찾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계시록을 구약에 찾으면 없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제일 끝에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참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2절에서 4절. 우리가 지금 본 본문이요. 이 노래를 거기서 부른다.
어떤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죠. 그 중에 어떤 구원이요? 출애굽이요. 그런데 두 번째 노래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노래냐? 어린 양의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근데 어떤 구원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구원. 그래서 마지막 때의 노래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만국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믿는 나라, 안 믿는 나라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때 나올 그 노래. 복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가지고 가야 될 마지막 노래예요. 어떤 영웅도,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높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라이트온 교회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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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세의 노래,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